29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 30절. 창세기 1장 29절 3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를 위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육체를 위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그러한 오해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부분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로 너희들의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에만 딱 꽂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만 우리가 인상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풀을 보라,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미물들도 그렇게 돌보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행보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야지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시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폐하시는 그래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이 육신을 그냥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기독교 핍박이 심하죠. 북한은 완전히 기독교를 잔멸하는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지만 중국은 허용을 하기는 하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을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교회가 해체되어지고 목사님이 감옥에 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어느 사모님은 자녀도 많은데 그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신 내용들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인상적으로 저는 그때 또 받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에덴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맡긴 그 통치자, 다스리는 자의 삶을 그냥 어떤 어려움도 없이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공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고민하고 이걸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통하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을 회복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급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맨날 교회만 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전무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또 전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나가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돈을 벌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을 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단순히 경제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주어진 일과 만나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을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구별된 거룩입니다. 내가 경제만 생각하고 직장 생활한다면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어도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과 그 모든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 현장은 목적이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 증거이고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도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또다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이것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 모든 그 자연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해서 하셨던 그 조건과 많이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채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것은 범죄 이후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은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에덴을 회복한 자입니다. 다시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입니다. 라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내가 먹이는 거고 내가 입히는 건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리하면 나머지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한 땅에 살지만은요, 북한이나 복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힘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들을 감수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위기를 직면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동일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과 그가 할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과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3살짜리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이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내지 라는 고민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우리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모든 고통을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정말 목자의 아주 훌륭한, 너무나도 선한 목자의 귀한 양처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철저한 순종과 충성이 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아름다운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먹을 것, 경제 해결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땀 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 세우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 그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에게 뜻을 정하고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분투하며 주의 뜻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